성전을 정화하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때 성결한 짐승을 제물로 바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수일을 걸어서 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혼자 몸도 힘든데 하나님 앞에 올릴 제물을 끌고 온다고 하는 것 얼마나 큰 고통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끌고 온 짐승을 제사장들이 보고 통과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성전 안에서 양을 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또 20세 이상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로마 돈인 드라크마를 바꾸어서 세겔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적인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는 점점 오염되어져 갔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성결케 하셨습니다. 첫째, 성전을 더럽힌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1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난 곳이 어디라고 말씀합니까? 성전 안이라고 그랬습니다. 성전 바깥이 아니었습니다. 바깥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화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성전 안에 짐승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것입니다. 성전을 나타내는 단어가 두 단어가 있는데 나오스와 히에론입니다. 나오스는 성전 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말하면은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이 본당 이 건물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에는 이 히에론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우스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당직 제사장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주간에 근무하는 제사장들은 성전 앞마당에서 제물을 바치며 예배를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히에론은 전체적인 성전 구역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로 하면은 그렇습니다. 본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지요. 우리 관리 집사님 사택도 있고 또 엘림 광장과 주차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히에론입니다. 히에론은 당시에는 유대 남자들만 들어갈 수가 있는 유대인의 뜰이 있었어요. 그리고 유대 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여인들의 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은 이방인들을 위한 이방인의 뜰도 있었습니다. 오늘 14절에서 성전 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본당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히에론을 이야기합니다. 히에론 가운데서도 이방인들이 들어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뜰, 이방인의 뜰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기가 막힙니다. 성전 안에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환전상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의미냐 하면은 아예 눌러 있는 사람들, 아예 여기서 상주하는 사람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물을 준비할 때에 정성을 다해야 함을 말씀하고자 한 것이었습니다. 버려질 것, 아무 쓸모없는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 사람들이 크게 오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는 여러 문이 있는데 그 가운데 양문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양문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양들이 통과하는 문, 반드시 이 문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곳에는 제사장들이 앉아서 들어오는 그 제물을 하나하나 살피게 됩니다. 이것이 과연 일련된 양인지, 그리고 흠집은 없는지 상처는 없는지, 정결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따지고 찾아내게 됩니다.
여기서 지적을 받으면 그렇게 어렵게 들고 온 그 재물은 아무 쓸모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의 불편을 들어주기 위하여서 성전 안에 양들을 모아놓고 거기서 팔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뜻으로 시작되었지만은 시간이 흐르면서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은 양 한 마리를 시종보다 16배 비싸게 팔았다고 합니다. 제사장들은 상납금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작성군에게 독과점 행위를 암묵적으로 허용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것이었지요. 자, 그리고 20세 이상의 유대 남자들은 성전세를 내야 되는데 당시 유대에서 사용하는 돈은 로마의 드라크마를 사용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죠. 이 드라크마는 이렇게 생겼어요. 보시면은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것은 우상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성전세로는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드라크마와 1대1로 교환할 수 있는 유대인들만의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겔입니다. 자, 이 세겔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것을 한 드라크마와 한 세겔로 1대1로 교환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부패가 있었습니다. 부정이 있었습니다. 이 1세겔을 바꾸려고 하면은 드라크마가 1드라크마만 있으면 되었지만은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몇 개의 드라크마를 덤으로 더 얹어줘야 이 세겔로 바꿀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은 눈감아 주었고 상납금을 받았습니다. 배가 물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요.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는 돈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물이 가득 차게 되면 그 배는 좌초되는 것입니다. 가라앉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물질이 필요하지만 물질이 우리 속에 너무 깊숙이 들어와서 자리하게 되면 좌초되고 타락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즐거운 여행이 되려면 가이드를 잘 만나야 합니다. 이스라엘에 우리가 성지순례를 갈 텐데 서영주 목사님은 정말 가이드를 잘하세요. 정말 의대롭게 합니다. 가이드가 중요한 겁니다. 몇 년 전에 노회 목사회에서 대만으로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가이드가 어떤 가이드느냐, 대충 하는 가이드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좋은 관광지에 가서 좋은 소개를 듣고 뭔가 힐링하러 가는 것인데 뭐 대충 이런 거예요. 여기는 홍등이 유명한 곳입니다. 지우펀이라고 하는 것인데 한번 둘러보시고 사진 찍을 곳이 많으니까 사진 찍고 오세요. 자,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자, 여기는 여왕 머리파이가 유명한 예류치질공원인데 거기에서는 가장 유명한 것이 그 바위이기 때문에 꼭 그 바위에 가서는 사진을 찍으세요. 그리고 3시까지 버스로 오면 됩니다. 여기서 끝입니다. 자, 그런데 기념품 가게에 갈 때는 정말 열정적으로 정성을 다하여 소개하는 겁니다. 예? 물건 소개하는데 막 온 힘을 다하는 탁월했습니다. 내가 목 디스크가 있었는데 너무너무 아팠었는데 게르마늄 목걸이를 제가 차고 난 이후부터 통증이 사라졌다고. 세계에서 가장 게르마늄 목걸이가 산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구입하시라고, 후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런데 그 게르마늄 목걸이가 그 당시에 30만 원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 사가지 말고 어른들이 있지 않냐고. 이거 하나씩 사드리면 정말 효도한다고 소리 들을 겁니다. 효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 샀습니다. 여러분, 그런 겁니다. 그 가게에 물건이 판매되면요, 그 가게로부터 가이드는 리베이트를 받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이 가지고 온 재물을 터집 잡아서 특정한 가게에서 양을 사게 되면은 제사장은 그 가게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화가 나신 것은 종교 비즈니스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서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버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보십시오. 성지순례 관광사업으로 돈을 버는 곳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믿지 않습니다. 지금 또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들,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유적지 성지순례 상품들을 만들어 놓고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버는 나라입니다. 당시 성전 안에는 장사꾼들의 흥정소리와 짐승들의 울음소리, 동전을 바꾸는 동전소리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대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 안에서 남을 험담하는 소리가 들려서 되겠습니까? 그런 소리가 들려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 계모임을 하십니까? 어떤 교회는 계모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교회가 있답니다. 교회에서 멱살을 잡고 싸우는, 그리고 나중에는 형사 입건까지 되는 교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개척교회는 피라밋 판매 방식의 회원 가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한 장로가 이 집 저 집 찾아다니는 것을 목사가 제지하니까 기분 나쁘다고 자기 사람들 다 데리고 다른 교회로 옮겨가 버렸습니다. 그 개척교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하는 것입니까? 교회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야 되는 것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찬양 소리가 울려 퍼지는 곳입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는 곳입니다. 전도하고 선교하는 것이고 서로 사랑의 친교가 이루어지는 곳,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신리주의를 경계하고 거룩함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15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자, 우리가 살아가는데 신리주의, 이성주의, 합리적인 사고 꼭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신앙세계에는 너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가하시는데 남자 장정들만 5천 명이 모였습니다. 남자 장정,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가 5천 명이 모였으니까 거기에 아이들, 20세가 덜 찬 남자들, 그리고 여자들까지 합하면 얼마쯤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합니다. 먹을 것이 있느냐 했을 때 계산 빠른 빌립은 예수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있더라도 다 먹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그 작은 것으로 장정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인간의 계산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11장 1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자, 교회 사역은 믿음의 역사를 기대하며 기도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 한 주간은 새벽기도 총징후를 앞두고 릴레이 기도를 하게 됩니다. 기쁨으로 자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도하는데 너무 인색합니다. 다른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다 일을 계획하고 짜면서도 짜투리 시간이 나면은 그때 기도해야지. 내가 여전도회 회장이고 권사회 회장이고 내가 임원이기 때문에, 내가 소그룹 리더이기 때문에 마지못해 내가 기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기쁨으로 자원제를 드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믿음이지 계산이 아닙니다. 교회를 계산의 대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익의 장소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16절에 보십시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왜 성전이 더러워지는 것을 그렇게 가슴 아파하시고 대노하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전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식당을 경영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데 술 마신 사람이 들어와서 상을 넣고 깽판을 칩니다. 옆에서 식사하던 그 손님들은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불쾌할 겁니다. 하지만 거기까지가 답니다. 같이 일하는 종업원들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불쾌하지요. 그럼 왜 그럴까요? 내가 청소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들은 다른 겁니다. 아들은 그러한 상황이 왔을 때에 종업원이나 거기서 밥을 먹는 손님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가슴 아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가게가 아버지의 가게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더럽혀진 성전의 모습을 보고 참을 수 없었던 이유는 이곳이 아버지의 집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토요일 나오셔서 꽃꽂이를 합니다.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는 나오셔서 청소를 하고 지나갑니다.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군가는 토요일 힘든 가운데도 나와서 식사 준비를 하고 갑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아버지 집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곳이 내 아버지 집입니까? 아니면 왔다가 그냥 가는 손님입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채찍을 휘두르고 분노하시니 이제 유대인들이 반발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길래 이런 일을 하냐고, 당신이 뭔데 이렇게 화를 내고 채찍질을 휘두르고 채찍을 휘두르고 여기 상도를 다 엎어버리냐고, 당신이 지금 무슨 권한으로 그렇게 하냐고. 권리가 있고 권한이 있다면 표적을 보여달라. 자, 19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자, 눈에 보이는 헤롯 성전은 46년 동안 지어온 성전이었습니다.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었던 것보다 더 크고 화려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동안 이것을 일으킨다. 누가 그것을 믿어주겠습니까?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는 성전된 자신의 육체를 가리키는 말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도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몸도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보십시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다면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이 몸도 우리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몸을 깨끗하게 유지하셔야 됩니다. 우리 한국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술을 끊었습니다. 담배를 끊었습니다. 도박을 끊었습니다. 당시에는 축첩 제도가 유행했었는데 이런 불법적인 모든 행위들을 다 근절을 시켰습니다. 왜 그럴까요? 단순히 종교적 규율을 지키기 위하여 그들이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내 속에 성령님께서 자정해 계시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다, 이것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 몸을 깨끗이 만들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장사하는 문제를 제사장들의 잘못으로만 보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기 위해서 만든 측면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 먼 길까지 나 혼자 가는 것도 힘든데 소를 몰고 양을 몰고 어떻게 3일 4일길을 걸어갈 수 있어? 성전에 가면 다 있는데 돈 주고 사서 그거 바치면 되는 거야. 편하게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쉽고 편안하게 믿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주변은 주말이 되면 교통이 매우 혼잡합니다. 주일마다 관광객들로 인해서 극심한 정체를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는 분들이 있지요. 이렇게 복잡한데 굳이 교회까지 갈 필요가 어디 있느냐. 들은 풍을 가지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집에도 지금 이 시간 계시지. 그러니까 내가 이곳에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야. 러닝 셔츠 차림에 반바지 입고 TV 시청하듯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연세가 높으셔서 그동이 힘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통하여 예배 드리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히 나올 수 있음에도 이런 편리함을 이유로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구약시대는 반드시 예배에는 희생 제물이 따랐듯이 오늘 이 시간에도 교통이 불편하고 주차할 자리가 마땅치 않지만은 지금 또 예배에는 희생이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여전도에서 한 달에 2번 양농원에 가서 요양원에 가서 노인들 목욕을 시켜주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야, 봉사하니까 이런 기쁨이 있는 것이구나, 이런 깨달음이 있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래도 몸이 건강하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저 감사하면서 열심히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 3개월쯤 지나고 나니까 여기저기에서 불평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야, 우리 목사님은 뭐냐, 이런 어려운 일을 만들어 놓고 말이야, 이런 어려운 일을 우리한테 다 시켜놓고 자기는 돌아다니면서 우리 교회는 요양원에 가서 목욕시킨다고 자랑만 하고 다니고, 그러면서 그 안에서 자치적으로 이런 제안이 오갔습니다. 우리가 이러지 말고 우리가 돈을 조금씩 내어 사람을 사서 그 시간에 그 사람으로 대신 일을 시키자. 여러분, 그 사역이 어떨 것 같습니까? 6개월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신앙에서 정석대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사적 예배를 드린 일에는 희생이 따라야 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느니라. 이 예배에는 피 뿌리는 수고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직장 생활에서 반드시 신앙 생활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을 말하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것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장소는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장소다. 이 시간만큼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시간이다. 우리 삶 속에 성별된 시간과 장소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위한 물질도 구별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11조인 겁니다. 신앙에는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영역, 신적인 신성 불가침의 영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주일날 출근해야 하는 직업을 가진 분들이 있습니다. 버스 운전을 하시는 기사분이나 경찰분 같은 분들은, 이런 공공서비스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주일이라도 근무해야 하는 때가 있는 것이지요. 또 어떤 사람은 생계를 위하여서 반드시 그 시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사람도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두고 그 사람은 불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예배를 소홀히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내 육신의 즐거움을 위하여 골프 모임 아니면 테니스 모임 때문에 주일 예배를 포기한다, 그것은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현대사회는 종교다원주의의 영향으로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이 우리의 의식 전반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진리가 점점 희미해지고 상대적인 가치가 점점 강하게 나타나는 그런 경향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드시 지켜야 할 가치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은 자신의 기준과 판단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는 질서가 있었습니다. 교회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머리 숙이고 나를 희생하고 다들 따라왔습니다.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면은 자기 마음대로 다들 생각하는 생각이 다 다른 거예요.
예배의 자리, 물질의 자리, 시간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모 목사님의 책에 이런 글을 보았습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 가운데 하나가 교회를 떠나게 하는 것인데, 교회를 떠나게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전략을 펴낸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적인 맛을 갖게 하고 인간적인 맛을 그 사람에게 넣는다는 겁니다. 교회에 나와서 겉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하지만 점점 내 목소리가 교회에서 커져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내 영향력 아래에 들어오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교회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어느새 신앙의 본질은 잃어버리고 자기 만족과 인정받는 그 재미에 빠져서 결국 타락의 늪으로 점점 우리는 빠져들고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주인은 누구입니까? 교회 주인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주인이 목사입니까? 어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이야, 경주 남부교회 부자네, 저 남부교회 목사는 이야 돈이 얼마고 얼마,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주인이 목사입니까? 여러분, 교회 주인은 성도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마귀 소리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그리스도 철학에서 나온 민주주의에서 나온 반로입니다. 여러분, 교회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 주인은 민주주의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신주주의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는 교회, 성령님께서 활동하시는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부정적인 소리 대신에 예수님의 소리로 가득한 교회, 우리 함께 이런 교회 만들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 깨달음의 때와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하셨습니다. 22절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진 것 많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잖아요.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는 그 시간에는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어요. 저게 무슨 말씀일까? 몰랐습니다. 성전을 3일 만에 내가 다시 세운다,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그날 성전을 다 무너뜨려라, 그러면 내가 3일 만에 이루신다, 만들어내겠다, 그 의미가 이 의미였구나,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살아갑니다. 지금은 이해할 수 없는 말씀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것 당연한 겁니다. 저는 약 8년간 집중적으로 요한계시록과 종말론을 연구하고 공부했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허황하게 들리고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이 조금씩, 아주 조금씩 그것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는 그 당시에 말씀을 배울 때는 이거 불가능한 이야기다, 너무 허황된 이야기다 하던 이런 세계 정세들이 놀랍게도 몇 년 전부터 그것이 이루어지고 그때 들었던, 그 배웠던, 연구했던 그 종말론이 맞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줄 아십니까?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풀리게 되는 말씀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을 때나 들을 때 지금 당장은 이해되지 않지만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부활 이후에 깨달았던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때가 되면 풀릴 말씀이 분명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악용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자기들에게 와야 비밀을 알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단체들이 있습니다. 이단이지요. 대표적인 것이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이라는 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은 예수님의 재림의 시간을 딱 정해놓는 것입니다.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 오신다. 이게 바로 시한부 종말론자들입니다. 이들은 극단적인 말을 합니다. 몇 월 며칠이라고 여러분들이 단정적으로 확정해 놓으면은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떨 것 같습니까? 그때 따랐던 그 사람들처럼 여러분들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직장 포기합니다. 자녀들 학교 보내지 않습니다. 당연하지요. 종말의 날이 내일이라 그러는데, 한 달 후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돈이 뭐가 필요합니까? 자,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그들이 종말론을 이야기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딱 만들어 놓고 그 교주들이 하는 짓거리를 보면 이렇습니다. 종말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에게 돈이 왜 필요합니까? 왜 헌금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강조하는 것입니까? 왜 집 팔고 밥 팔고 다 교회로 가져오라, 왜 그러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왜 빌딩을 올리는 겁니까? 왜 그 사람들이 넓은 땅을 소유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틀리잖아요. 다르잖아요. 자녀들 교육에 신경 쓸 이유가 없는 것이잖아요. 뭐하러 노후 대책을 세웁니까? 노후 대책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한 달 후에 예수님 오시는데. 자, 그렇게 말하는 교주들 왕처럼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자손손 불을 대물림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가장 큰 위험이 또 하나 있습니다. 자기들이 해석하는 그 해석을 따르지 아니하면 전부 잠자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비판합니다. 이건 모르면 그 교회는 구원이 없는 잘못된 교회라고 단정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가 되어야 모든 것이 완전히 풀리고 드러날 것이라고 말합니다. 억지로 해석하고 조급하게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잘못된 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와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그 말에 속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겸손하게 은혜의 때를 기다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정언하여 외쳐 이르기를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네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 아멘. 그림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파도가 있습니다. 자, 이 파도를 보면은 파도 하나가 몰려오고 끝, 그런 바다는 없습니다. 파도가 밀려오면 곧 이어서 다른 파도가 또 밀려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끊임없이 우리에게 밀려옵니다. 은혜 위에 은혜라 복에 복을 더하사 능력의 7배. 아직도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의 파도가 계속해서 밀려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다가올 은혜를 기대하며 지금 이 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남부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혹자는 6.25 사변이 한국 교회의 타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합니다. 일제강점기 말기에 한국 교회 총회에서 신사 참배를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신사를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을 하도록 했습니다. 얼마 후에 광복이 왔지만 6.25 사변이 일어났습니다. 이 6.25 사변은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산불이나 또 이번에 여러 가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어려움을 겪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우리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인들에 대한 우리 한국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라고 여러분 생각되지 않습니까? 미국에도 이런 자성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9.11 테러가 일어나기 직전에 미국 장로교 총회에서 동성애자 목사에게도 안수를 주는 것을 결의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질서를 버리고 타락을 용인할 뿐만 아니라 그 세력에 동조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9.11 사태를 통하여 경고하셨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에스겔 8장에서 11장에 보면 당시 이스라엘은 극도로 타락했습니다. 성전에는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심지어 성전 벽에는 동물의 그림들, 그리고 곤충의 모양들을 조각해 놓고 그 앞에 사람들이 꿇어 엎드려 경배하고 애곡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것이 담겨져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채찍을 드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저와 여러분,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불법적인 것들, 사악한 것들, 탐욕스러운 것들이 존재하게 된다면 우리 예수님께서 채찍을 드시는 것입니다.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회복하는 그런 시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말씀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신 사건을 통해 저희들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니 더욱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의 진리와 타협하며 편리함을 쫓지는 않았습니까? 기도의 집이 되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곳으로 변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세상의 욕심과 타협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거룩한 분노를 기억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기억하고 주님 거하시기에 합당한 성전으로 잘 가꾸게 하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